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월 22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벌써 수요일이네요. 여러분 한 주 잘 보내고 계시죠? 또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대하고 또 그 기대감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날이 추워졌다 따뜻해졌다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몸이 불편해서 건강이 안 좋아서 못하고 못 누리면 안 되잖아요. 건강 이 환절기에 건강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은혜들을 또 기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신명기 18장부터 20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오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흉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어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사람의 모든 악에서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의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 너희 대적과 싸우려고 나아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친 후에 군대의 지휘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의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너희가 어떤 성읍을 오랫동안 에워싸고 그 성읍을 쳐서 점령하려 할 때에도 도끼를 둘러 그곳에 나무를 찍어내지 말라. 이는 너희가 먹을 것이 될 것임이니 찍지 말라. 들의 수목이 사람이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에워싸겠느냐? 다만 과목이 아닌 수목은 찍어내어 너희와 싸우는 그 성읍을 치는 기구를 만들어 그 성읍을 함락시킬 때까지 쓸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이 말씀을 깨달아 이 세대를 분별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장부터 20장까지 읽었는데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관한 몫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따로 분깃을 주지 않고 다른 지파에게 분깃들을 나누어 주었죠. 그러면서 그 분깃을 받은 지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레위 지파가 먹을 것을 챙겨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셨습니까? 아마도 첫 번째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를 섬기는 것을 가장 먼저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는데 그 목회자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또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직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을 생각하고 섬기게 되죠. 그래서 이 시대에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참 이 땅의 것을 많이 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물질이나 명예나 이런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것에 감사한 삶을 살려고 하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목회자는 오늘 먹을 것에 감사한 사람들이다. 내일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요, 맞아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말씀인데,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레위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택하여 부른 이 12지파 중에서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께서 먹이는 지파잖아요. 저는 그게 이 시대의 목회자들이 아니라 이 시대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 이 시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하고 부러워하지 마. 저 사람들은 내가 왜 세워두었는지 아니?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입히기 위하여 세워놓았단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시대에 많은 세상에 있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또 얼마나 누립니까? 우리가 직접 도로를 깔지 않아도, 철도를 놓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인류들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걸 누리게 하시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기 위하여 그들을 우리와 함께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서 챙기신다, 선택하여서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준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나눌 이들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전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가 늘 열심을 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면 이제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살인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은 살인한 사람에게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반드시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하지 않은 일들이 벌어져요. 실수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무를 하러 가서 도끼질을 하려고 하는데 도끼가 빠졌어요. 근데 그거에 맞아서 사람이 죽었어요. 이건 내가 저 사람을 죽여야지 하는 마음이 아닌, 정말 이건 실수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만 더 중요한 건 무엇을 이야기하냐,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 것이고 우리가 복수하거나 복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보다 그 본질을 알아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피성을 두는 거죠. 하나님이 도피성을 두는 이유는 결국은 그렇습니다.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나의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히 여기십니까? 굉장히 소중히 여기셔서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신 거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구별하시고 먹이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제 20장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쟁에 나아가려면 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실 전쟁은 살인을 합법화할 수 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데 전쟁은 살인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너희가 전쟁을 통해서 모든 적을 물리치고 승리해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할 때 생명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전쟁을 하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너희의 모습 속에 가나안을 점령하기 위한 그런 전쟁만 할 것이지 너희의 이익을 탐하기 위한 전쟁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그 전쟁에서도 억울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지키라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18장, 19장,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은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또 전하고 나누고 뿌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지금 제가 언덕위의 교회를 위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언덕위의 교회에 관한 이야기 여러 번 드렸는데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언덕 위의 빛은 숨길 수가 없어요. 언덕 위의 빛은 밝게 빛나는 겁니다. 언덕 위의 교회도 숨길 수 없어요. 언덕 위의 그리스도인의 삶도 숨길 수 없어요. 만인에게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럼 그 삶이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채우시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죄인 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진데, 하나님, 우리가 아직도 정신 차리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어서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는 참 어리석은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처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로 자기의 모든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살아 이 나라 이 땅을 부흥케 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며 이 나라 이 땅이 부흥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바라보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을 지켜주셔서 평안하게 하여 주옵시고 화목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 예배가 있는 가정, 하나님, 정말로 그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되게 보내시고요. 참,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을 때 군성교에 관하여 콜이 있어서 제가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월요일날 면접을 보고 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어떻게 쓰실지 모르지만 또 콜이 왔기 때문에 제가 계획하고 준비하던 일들이 있지만 일단은 그 콜에 부르심에 먼저 순종하며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참, 주의 종이 가는 길이 그래요. 제가 계획하고 바라보는 길이 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고 콜을 보내주시고 또 소명으로 부르시면 제가 준비했던 길 때문에 거절하게 안 가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는 건가 하고 나아가는 게 목회자의 삶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걸음 더 내딛고 또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이 나라 이 땅 이 시대에 어떻게 쓰임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또 이 부족한 종이 그곳에서 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 길이 아닐지라도 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계획하신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나 기대하고 소망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럼 오늘 하루도 복되게 보내시고요. 우리는 또 내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